오늘은 4월 7일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 슬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어려움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긍휼의 마음이라 그래요. 모세는 지금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죽음을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저주를 퍼붓는 것, 그 많은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한 세대가 다 죽어가는 걸 다 본 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성경을 보면서 한번 모세의 마음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1절부터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여기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처는 뭐냐면 양을 칠 때에 맹수가 덮쳐요. 양을 덮치고 늑대가 덮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안전하게 이 목자가 숨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거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은신처의 개념도 되는 거예요. 거처나 은신처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 때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세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기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환난을 만나죠. 환난을 만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니 그 환난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도 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 죽음을 맛보며 힘든 일을 겪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다 라고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뭐만 남느냐면 슬픔과 수고만 남습니다. 고생했던 것, 그리고 슬퍼했던 것, 이것만 기억난다 이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뭐한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은 고난뿐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수명 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남아있는 결과물들은 고난이요, 슬픔이다. 수고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지혜가 뭘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 계수함이 뭡니까? 내가 죽을 날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70 아니면 80에 죽는다는 모세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내가 죽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늘 기억하며 내 살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군대 가면 휴가 날짜 뭐 기억하고 제대 날짜 막 지어가며 사람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나를 계수한다는 지혜가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늘 인지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수고와 나를 위한 슬픔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의 삶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내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죄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의 거처가 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든 나날 속에 하나님을 찾아 보호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